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그들 주변에 머뭅니다. 그들의 말투, 선택, 태도,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한 길,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길 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하며 계산상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어지는 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하고 맡긴다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하게 여기며 결과보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삶에는 계산된 선택보다 기도로 시작된 결정이 많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본다면 그 안에 흐르는 평안과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군가 능숙한 선장이 조타를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작고 큰 인생의 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쌓인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를 찾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들은 불평을 선택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원망보다 찬양을 올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불안함보다는 평안함을 전달하고 원망보다는 소망을 나눕니다. 그들의 말에는 생명이 있고 그들의 행동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삶으로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무엇을 믿기에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여성 성도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간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으며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수고와 피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누구보다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매일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도움과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 곁에 계셨고 저는 그분을 신뢰한 것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쁨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깊고 거창하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의 겉모습보다 중심이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도 평가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반드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 말, 태도, 선택, 인내, 용서, 그리고 감사. 이 모든 삶의 초각들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삶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단순히 신앙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실제 삶에서 증명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사람에게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단지 말이나 태도의 낮아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로 아는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자세. 바로 그 안에서 참된 겸손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겸손을 외적인 태도나 어투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구절은 겸손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인정받기보다 섬기기를 택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내가 했다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를 강요합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능력이 성공의 지름길처럼 여겨지고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는 것이 경쟁력을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런 흐름 속에서도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진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방향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드러나는 그 마음이 진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그들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 신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비판보다 중보를,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며 겸손한 태도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회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핑계대지 않고 누구 탓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고백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바세바 사건 이후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뉘우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긴 교만, 무뎌진 마음, 습관이 된 불순종 앞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실제로 회개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보면 그들 안에는 단단함보다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은 단지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깊이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꾸미기보다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믿음을 포장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회개와 겸손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평가, 비교, 인정욕구, 자기합리화 등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스스로 낮추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세우시고 은혜로 채우십니다. 겸손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고 회개는 그 문을 여는 손잡이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눈치를 보며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기도 속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지키고자 할 때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단지 좋은 글귀가 아니라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바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을 단지 읽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비추어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에 녹여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간증이 됩니다. 단어 하나, 구절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멋진 말로 남아있지 않고 실제 인간관계 안에서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평범한 일상과 고난 속에서 감사를 배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삶과 함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기도의 일상화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의 끝에서도 기도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렇게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의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든 아직 응답되지 않든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다시 보게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사람은 더 이상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킬 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필요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에서 힘을 얻고 기도 중에 지혜를 받고 기도 후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의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단단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그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단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향기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고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빛나게 마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결을 지닙니다. 그 핵심에는 용서와 인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고 난 후 다시 마음을 열고 상대를 향한 분노를 내려놓는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감정에 앞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용서하셨기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용서를 기억합니다. 과거의 죄, 연약함, 넘어졌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넉넉히 감싸게 됩니다. 이는 약하거나 물러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원망보다 회복을 택하고 정죄보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용서하는 삶은 단지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자리합니다. 인내는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반응과 결과를 요구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곧바로 표현하고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인내는 믿음과 직결된 태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능해지는 반응입니다. 인내는 관계 안에서도 깊이 작동합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차이와 불완전함을 경험합니다. 다른 가치관, 성격, 생각, 행동 방식들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들은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성장을 기다리며 함께 걸어가는 길을 택합니다. 인내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도 인내하는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공동체는 때로 불편함과 마찰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툼보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수고합니다. 자신의 입장보다 관계의 회복을 우선하며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늘 평안한 분위기가 머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아니라 화해가 일어나고 말 속에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스며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히 뛰어나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뢰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영향력은 단순한 기술이나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결단을 통해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처음부터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인내심이 깊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쌓여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인내합니다. 자신이 변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렸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아도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선택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보여주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들의 작은 인내, 조용한 기도, 보이지 않는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공동체가 세워지며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깊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용서와 인내, 사랑과 화해, 평안과 신뢰.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서 그 신앙의 진실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면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믿음이란 결국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뢰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을 받았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달아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단지 괴로운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며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 즐거운 일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다시금 인정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한 고난 속 믿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주인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했고 그 신실함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더욱 무릎을 꿇고 마음이 어려울수록 말씀을 펼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묻기보다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난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조차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는 것은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한 집사님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를 동시에 겪으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드린 기도는 겉보기에는 외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눈물과 고난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증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통해 변화됩니다. 단지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 단단히 붙들게 됩니다. 고난을 지나며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며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이 이제는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며 기도가 됩니다. 고난은 믿는 자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지나며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뢰는 결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있고 포기할 만한 시점에서도 순종의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과 닮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에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과 성공, 효율과 쾌락을 외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빨리 앞서야 하며 더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목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유혹이 명확하게 보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경고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흐름에 무감각하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깨어있으려 애쓰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점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이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통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 행복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됩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면 세상이 주는 유혹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깐의 만족일 뿐이며 결국 마음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청년은 회사를 옮기면서 더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을 제안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당연히 그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간 기도한 후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새로 제안받은 회사에서는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선택은 제 삶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분별력은 때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 유혹은 항상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죄는 늘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은 외적인 상황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욕심, 교만, 비교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갖고 싶은 열망.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말씀 앞에 세워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 앞에서 분별력을 지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묻히지 않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단호하면서도 겸손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젖지 않기 위해 늘 경계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믿음은 세상의 이익이나 명예보다 훨씬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며 안정된 직장을 다녔지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의 오지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교사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분별력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늘 깨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고민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정리합니다. 유혹 앞에서 중심을 지키고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으며 세상과는 다른 길을 택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길을 걷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방향이며 오늘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의 기준입니다.
다음 7부에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세상의 평가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태도, 즉 컷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삶을 다룰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겸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의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형들이 훨씬 더 왕의 이미지에 어울려 보였지만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성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사람, 칭찬을 받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더욱 빛납니다.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나 헌신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 말씀 앞에서의 눈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는 더 큰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고 그분 앞에 삶을 드립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오랜 시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맡으며 교회를 섬겼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마지막까지 불을 끄고 나가는 그 조용한 섬김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보다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헌신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사람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 위선적으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사람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보다 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삶은 때로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와 성과, 외적인 성공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담긴 순종과 진심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자리는 양보하고 더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위로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외적인 상황보다 내적인 중심을 점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믿음의 길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눈에 띄는 업적이나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의 박수를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 중심의 신실함은 결국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주변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외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성취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깊은 차원에서는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흔적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열매는 세상이 주는 결과물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로 판단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평안과 만족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태도로, 선택으로, 그리고 인생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진실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 열매는 인내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리고 사랑과 온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의 끈질긴 싸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견디는 가운데 조금씩 맺혀가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열매들을 삶 가운데 하나씩 드러내기 위해 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단지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또한 평강이 머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따릅니다. 안정된 수입, 건강한 몸, 인정받는 위치, 그러한 것들이 주어져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짜 믿음은 이런 평안을 낳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앞날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은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신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좋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식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늙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믿음의 세대가 자라납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들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들의 삶은 복음의 향기가 되어 세상 속에서 전해집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만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고 자라나고 번져갑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작은 권사님은 늘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목회자를 도우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이들이 그녀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에는 말보다 강한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신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중심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실천입니다.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미소가 있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순종이며 감사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그들 주변에 머뭅니다. 그들의 말투, 선택, 태도,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한 길,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길 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하며 계산상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어지는 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하고 맡긴다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하게 여기며 결과보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삶에는 계산된 선택보다 기도로 시작된 결정이 많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본다면 그 안에 흐르는 평안과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군가 능숙한 선장이 조타를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작고 큰 인생의 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쌓인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를 찾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들은 불평을 선택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원망보다 찬양을 올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불안함보다는 평안함을 전달하고 원망보다는 소망을 나눕니다. 그들의 말에는 생명이 있고 그들의 행동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삶으로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무엇을 믿기에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여성 성도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간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으며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수고와 피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누구보다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매일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도움과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 곁에 계셨고 저는 그분을 신뢰한 것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쁨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깊고 거창하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의 겉모습보다 중심이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도 평가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반드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 말, 태도, 선택, 인내, 용서, 그리고 감사. 이 모든 삶의 초각들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삶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단순히 신앙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실제 삶에서 증명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사람에게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단지 말이나 태도의 낮아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로 아는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자세. 바로 그 안에서 참된 겸손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겸손을 외적인 태도나 어투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구절은 겸손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인정받기보다 섬기기를 택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내가 했다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를 강요합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능력이 성공의 지름길처럼 여겨지고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는 것이 경쟁력을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런 흐름 속에서도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진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방향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드러나는 그 마음이 진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그들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 신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비판보다 중보를,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며 겸손한 태도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회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핑계대지 않고 누구 탓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고백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바세바 사건 이후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뉘우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긴 교만, 무뎌진 마음, 습관이 된 불순종 앞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실제로 회개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보면 그들 안에는 단단함보다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은 단지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깊이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꾸미기보다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믿음을 포장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회개와 겸손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평가, 비교, 인정 욕구, 자기 합리화 등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스스로 낮추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세우시고 은혜로 채우십니다. 겸손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고 회개는 그 문을 여는 손잡이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눈치를 보며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기도 속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지키고자 할 때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단지 좋은 글귀가 아니라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이 바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을 단지 읽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비추어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에 녹여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간증이 됩니다. 단어 하나, 구절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멋진 말로 남아있지 않고 실제 인간관계 안에서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평범한 일상과 고난 속에서 감사를 배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삶과 함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기도의 일상화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의 끝에서도 기도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렇게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위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든 아직 응답되지 않든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다시 보게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사람은 더 이상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킬 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필요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에서 힘을 얻고 기도 중에 지혜를 받고 기도 후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의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단단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그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단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향기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고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빛나게 마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결을 지닙니다. 그 핵심에는 용서와 인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고 난 후 다시 마음을 열고 상대를 향한 분노를 내려놓는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감정에 앞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용서하셨기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용서를 기억합니다. 과거의 죄, 연약함, 넘어졌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넉넉히 감싸게 됩니다.
이는 약하거나 물러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원망보다 회복을 택하고 정죄보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용서하는 삶은 단지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자리합니다. 인내는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반응과 결과를 요구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곧바로 표현하고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인내는 믿음과 직결된 태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능해지는 반응입니다. 인내는 관계 안에서도 깊이 작동합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차이와 불완전함을 경험합니다. 다른 가치관, 성격, 생각, 행동 방식들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들은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성장을 기다리며 함께 걸어가는 길을 택합니다. 인내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도 인내하는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공동체는 때로 불편함과 마찰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툼보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수고합니다. 자신의 입장보다 관계의 회복을 우선하며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늘 평안한 분위기가 머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아니라 화해가 일어나고 말 속에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스며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히 뛰어나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뢰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영향력은 단순한 기술이나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결단을 통해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처음부터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인내심이 깊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쌓여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인내합니다. 자신이 변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렸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아도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선택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보여주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들의 작은 인내, 조용한 기도, 보이지 않는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공동체가 세워지며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깊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용서와 인내, 사랑과 화해, 평안과 신뢰.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서 그 신앙의 진실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면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믿음이란 결국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뢰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을 받았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달아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단지 괴로운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며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 즐거운 일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다시금 인정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한 고난 속 믿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주인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했고 그 신실함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더욱 무릎을 꿇고 마음이 어려울수록 말씀을 펼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묻기보다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난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조차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는 것은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한 집사님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를 동시에 겪으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드린 기도는 겉보기에는 외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눈물과 고난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증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통해 변화됩니다. 단지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 단단히 붙들게 됩니다. 고난을 지나며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며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이 이제는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며 기도가 됩니다. 고난은 믿는 자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지나며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뢰는 결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있고 포기할 만한 시점에서도 순종의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과 닮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에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과 성공, 효율과 쾌락을 외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빨리 앞서야 하며 더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목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유혹이 명확하게 보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경고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흐름에 무감각하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깨어있으려 애쓰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점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이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통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 행복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됩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면 세상이 주는 유혹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깐의 만족일 뿐이며 결국 마음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청년은 회사를 옮기면서 더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을 제안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당연히 그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간 기도한 후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새로 제안받은 회사에서는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선택은 제 삶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분별력은 때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 유혹은 항상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죄는 늘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은 외적인 상황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욕심, 교만, 비교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갖고 싶은 열망.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말씀 앞에 세워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 앞에서 분별력을 지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묻히지 않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단호하면서도 겸손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젖지 않기 위해 늘 경계하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믿음은 세상의 이익이나 명예보다 훨씬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며 안정된 직장을 다녔지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의 오지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교사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분별력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늘 깨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고민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정리합니다. 유혹 앞에서 중심을 지키고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으며 세상과는 다른 길을 택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길을 걷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방향이며 오늘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의 기준입니다. 다음 7부에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세상의 평가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태도, 즉 컷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삶을 다룰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겸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의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형들이 훨씬 더 왕의 이미지에 어울려 보였지만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성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사람, 칭찬을 받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더욱 빛납니다.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나 헌신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 말씀 앞에서의 눈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는 더 큰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고 그분 앞에 삶을 드립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오랜 시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맡으며 교회를 섬겼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마지막까지 불을 끄고 나가는 그 조용한 섬김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보다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헌신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사람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 위선적으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사람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보다 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삶은 때로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와 성과, 외적인 성공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담긴 순종과 진심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자리는 양보하고 더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위로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외적인 상황보다 내적인 중심을 점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믿음의 길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눈에 띄는 업적이나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의 박수를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 중심의 신실함은 결국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주변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외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성취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깊은 차원에서는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흔적이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열매는 세상이 주는 결과물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로 판단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평안과 만족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태도로, 선택으로, 그리고 인생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진실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 열매는 인내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리고 사랑과 온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의 끈질긴 싸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견디는 가운데 조금씩 맺혀가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열매들을 삶 가운데 하나씩 드러내기 위해 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단지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또한 평강이 머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따릅니다. 안정된 수입, 건강한 몸, 인정받는 위치, 그러한 것들이 주어져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짜 믿음은 이런 평안을 낳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앞날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은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신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좋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식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늙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믿음의 세대가 자라납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들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들의 삶은 복음의 향기가 되어 세상 속에서 전해집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만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고 자라나고 번져갑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작은 권사님은 늘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목회자를 도우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이들이 그녀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에는 말보다 강한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신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중심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실천입니다.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미소가 있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순종이며 감사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